창세기 내러티브 45번째 시간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 땅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인해 여호와의 사자는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막으시고 그에게 축복을 맹세하였으며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제사의 장소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라고 기념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을 포기하도록 요구하심으로써 그들의 신실하심을 시험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게 시험이란 무엇일까요?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알았을까라는 우리가 질문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이 시험임을 몰랐다는 사실도 우리 언뜻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가 순종할지 알아보기 위해 시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시험의 가치는 여러분 크지 않고 작았을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시험이 효과를 보려면 하나님의 명령은 갑작스럽고 놀라운 것이어야 합니다. 신앙의 시험도 여러분 반드시 시험은 있습니다. 시험은 반드시 있다. 그러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 한 번 더 고백하자. 그러나 감당 가능하다. 아멘. 우리가 능히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뭐라고요? 아브라함아.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란 게 어떤 일이죠?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이었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시간관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브엘셰바 지역에서 마음껏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도록 땅의 보증수표를 끊어주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하늘과 땅과 자식을 주었다면 다 주신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내 아들을, 너의 아들, 너의 독자 이삭을 뭘로 드리라? 번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고 없이 보는 시험이 진짜 그 사람의 실력이라는 것이죠. 예상 문제 다 내주고 힌트 다 주고 본문 다 알려주고 그러면은 여러분 누구나 다 어느 정도는 다 시험을 다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평소에 공부하고 평소에 다 준비해 놓은 그런 사람은 예고 없이 갑자기 시험을 봐도 다 잘 치러냅니다. 그게 진짜 그 사람의 실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떤 일을 지금 하게 하신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친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요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이 상속자가 될 그 자식을 불로 태워서 여러분 죽이라는 것입니다. 껍질도 벗겨야 됩니다. 사실 칼로 쳐서 각을 떼야 됩니다. 사람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예측 불가는 무척 당황스러운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이해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상한 성격에 자신의 계획을 완전히 망치고 계시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자식을 주신다고 계속해서 무려 25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신다고 했어요? 자식을 주신다. 그 자식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자식이 많아진다고 그렇게 누누이 지금까지 무려 25년 동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주시고 난 그 자식을 언제는 주신다겠다, 언제는 이제는 와가지고 그냥 죽이라고 하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브라함 자체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냐 이 말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감정대로 행하시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죄악의 적이 되신 것처럼 보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죄악의 적이 되신 것처럼 보인다. 네,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이러한 국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당하는 여러분의 시험 때문에 여러분은 후에 놀라운 위대한 신앙인으로 자라있고 서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시험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장도 없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과 기근과 아픔과 매맞음과 여러분 파선함과 모든 굽는 것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들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는 세상에서 살아갈 의미를 부여하는 이 하나님께서 미래의 소망으로 베풀어 주신 이 아들을 하나님께 기꺼이 제물로 드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러티브는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지시에 관해 정확한 표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담겨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 대해 말씀하실 때 한층 어렵게 말씀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아들, 내 독자, 내가 사랑하는 이삭, 이렇게 죽일 거면 아브라함아 내 아들 바쳐라, 이렇게 한마디 하면 끝났을 거예요. 왜? 더 많이 해봤자 가슴만 아플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무려 3번씩이나 마치 아브라함의 가슴을 휘업하듯이 3번씩이나 내 아들이다, 내 아들 바쳐라, 내 독자 죽여라, 내가 사랑하는 이삭 번제로 드려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일 자식 한마디만 하셨으면 됐지 또 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시험을요 굉장히 고강도로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시험이 수준이 높고 힘들수록 여러분들은 더 영적으로 더 단단하게 성숙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에 수많은 시인들 노래하는 사람이 제가 지금까지 머리에 털나고 단 한 번도 비닐하우스에 있는 장미를 노래하는 시인이나 가수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광야에 피어있는, 산에 피어있는, 비를 맞고 눈보라를 헤치며 여러분 살아오는 자라나는 그 꽃을 노래하는 시인들이 대부분이었지. 오 아름답도다 비닐하우스에 있는 장미여, 그는 실로 비도 맞지 않고 그 따뜻한 곳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상처 없이 아름답게 피었구나, 비닐하우스 안에 내 장미여,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관상용으로 좋을 뿐이지, 단지 상품가치만 높일 뿐이지 그 안에 철학도 없고 신학도 없고 인생의 의미도 없고. 이해되십니까? 죽이실 거면 적당히 얼버무리시지 그 아들 바쳐라 이러시면 될 테인데, 사람의 애간장을 도려내듯 내 아들이다, 내 독자야, 내 사랑하는 이삭이다, 꼭 꼬집습니다.
아픈 데를. 시험은 그렇게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간단한 시험, 좋은 시험은 없습니다. 쉬운 시험은요, 시험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없는 시험,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진짜 시험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기 독생자 이삭을 죽이라고 지금 지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내했던 것처럼 기꺼이 이 이삭, 약속의 후손, 여러분 자식도 포기할 수 있는지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이스마엘을 광야로 보내는 것도 일종의 시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일로 뭐 했더라? 근심하였더라. 약속의 자녀가 아닐지라도, 자기 몸에서 태어난 자식일지라도 광야로 내보내야 되는 그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마음에 근심했다고 했는데, 이제 정말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난 그 아들이 진짜 아들이야, 진짜 태어난 이 아들을 여러분 광야로 내보내는 것도 아니고 모리아 땅에 가서 한 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거는 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렇게 다가온 이 외형적인 시험은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고대 근동 많은 나라에서 일상적으로 생활 풍습으로 제사 방법으로 행해지고 있는 그런 이방인들도 하고 있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가서 죽이라는 것, 제사 제물로 드리고 자식을 죽이는 것은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도 하는 지금 여러분 제사 방법이고 문화이고 풍습입니다. 대표적으로 가나안 족속의 여러분 제사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독생자를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찌하든지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양보하는 일에 이방인들보다 뒤지지 않음을 하나님은 언뜻 여러분 시험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믿지 않는 들보다 더 높은 가치가, 더 멋있는 신앙의 여러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모리아 지역에 있는 모리아 땅의 한 산, 그곳은 장차 성전이 세워질 예루살렘의 산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모리아 산이 아니라 모리아 지역에 있는 한 산입니다. 여러분, 한 산. 정확하게 이것을 해석하면 모리아 산이 아니라 모리아 지역에 있는 많은 산들 중에 한 산입니다. 근데 그 산이 나중에 이곳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곳입니다. 장차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들과 일치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 가족을 버리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자기를 따르라고 요구하신 예수님의 명령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치 신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기가 지어야 될 십자가는 누굴까요? 제물로 바쳐야 될, 번제로 바쳐야 될 이삭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 독자 자식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말씀은 창세기 20장에서 가르쳐주신 순종의 시험과 여러분 비슷한 것이죠.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려면 가장 자신의 소중한 것, 가장 값진 것, 설령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여러분 그것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들 부스러기, 여러분 먹고 남은 거, 여러분 그런 거 받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포기할 수 없이 꽉 붙들고 있고 절대 여러분 양보할 수 없는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하나님 가치 없는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거, 가장 귀한 거, 가장 최고의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걸 내려놓기, 그걸 드리기가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게 진정한 시험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자기 십자가는 독자 이삭이 맞습니다. 두 번째,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믿고, 아멘, 자기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꺼이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지시에 대한 아브라함의 응답은 참으로 놀랍게도 여러분 즉각적입니다. 놀랍고 즉각적입니다. 순종은 여러분 즉각적입니다. 미적 고민하고 이리 재어보고 저리 재어보고 예배를 드릴까 말까, 갈까 말까, 헌금을 할까 말까, 작정을 할까 말까. 여러분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갈등에 불과합니다. 가끔 어떤 분은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식이 사고 나서 죽습니다. 그러나 그 자식이 죽고 나서 그 자식을 위하여 드렸던 그 보험료가 수억씩 나오면 그것을 여러분 교회 건축에 드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또 장학금으로 내놓는 그런 신앙인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게 쉬운 일입니까? 오늘 내러티브는 아브라함의 목적지까지의 이 사흘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적지는 사흘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사흘길의 여행을 떠나는 모습은 굉장히 품위가 있고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비굴하지 않습니다. 세상 말로 여러분 구차하게 그렇게 막 버티고 갈까 말까 고민하고 그런 모습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고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속전속결로 이렇게 떠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계속해서 아주 굉장히 포커싱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어떤 특별한 생각이나 어떤 감정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어려운 지시에 대해서 즉각적인 순종만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에게도 시험을 감당할 때 높은 품위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아멘. 작은 일본어로 신실한 자는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 내 독자,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번제물로 바쳐라 하는 것은 번제로 바쳐라 하는 것은 번제라는 것은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입니다. 예배.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어떤 한 방법에 불과합니다. 소제,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의 대표적인 그런 예배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번제는 성경에 나오는 5대 제사 중에 첫 번째 제사입니다. 불로 태워서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안에 내장을 다 빼내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대표적인 자기 희생을 결단하는 대표적인 그런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네. 22장 3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어떻게요?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어떻게 했다?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어떻게 했다? 다 쪼개서 가지고서 지금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지금 장작을 쪼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저께 여러분 이것을 이미 다 미리 해놓은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어제 했다니까요. 어제 하고 나서 오늘 새벽에 급하게 여러분 준비해서 지금 떠나는 것입니다. 어디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어떻게 했다? 길을 떠났다. 3절과 8절 말씀에 똑같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길을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후 아브라함은 나귀를 준비시켰고 번제에 쓸 장작까지 쪼개어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찍이 떠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서둘러 일찍 떠난 이유가 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 자식을 죽인다고 했을 때 그것을 가장 먼저 여러분 울고 말릴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브라함의 엄마? 이삭의 엄마 누구? 사라죠, 여러분.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사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만큼 아브라함은 이 일을 사라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방해되는 요소를 다 제거하고 있어요. 언제나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떨어질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4절 5절 읽겠습니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이제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로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테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종들을 통하여서 칼을 들었을 때 주인님 아니 왜 아들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종들이 신실한 희생의 예배자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만류할까봐 이런 예배의 방해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따라오지 못하도록 너희는 여기 있으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3일, 사흘은 가장 중요한 사건을 준비하는 데 걸리는 대표적인 시간들을 말합니다. 넘겨주세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3일 안에 이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보시면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이제 우리로 광야로 사흘길을 걸어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였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데리고 내가 사흘길 거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거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해낼 때 필요한 시간들이 며칠이라고요? 3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3일 요나의 표적도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3일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보고서의 첫 번째 부분은 뒤에 두고 온 젊은 종들에 대한 그의 대화로 결론 지어집니다. 오늘 이 예배의 결론, 아브라함의 이 희생의 제사의 결론은 그가 종들에게 한 고백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귀와 함께 머물라 기다려라. 나는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올라가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 다시 내려올 것이다. 내 아들과 다시 내려올 것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아들과 함께 산을 내려올 것이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가서 번제로 지금 바치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안에 엄청난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종들에게 내가 내 아들을 함께 다시 올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희생제사를 마친 뒤에 돌아오겠다는 아브라함의 결단을 볼 때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결단을 우리가 묵상해야 할까요?
우리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미래를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삭이 포함된 모든 시험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여정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 혼자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포함된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아브라함의 시험이라면 그 시험 안에 이삭도 포함되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믿음의 부모로 불렀을 때 여러분 자식들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만 잘 믿고 내 자식은 지옥 가고 그런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언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일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상세하게 이 사건이, 이 시험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 안 하셨을 뿐이지, 시험은 누구에게나, 시험은 반드시 아브라함에게도 오고 이삭에게 오고 장차 여러분 야곱에게도 오고 요셉에게도 오고 다윗에게도 오고 예수 그리스도께도 오고 지금 복음 안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시험은 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말씀 약받고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이러세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여러분들이 축복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어떤 시험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차 시험을 당할 때 힘들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이 나의 위로하시고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더 성장하고 더 성숙된다면 하나님, 그 많은 시험들 저에게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때마다 기쁨으로 감당하여서 저는 더 높은 영적인 산에 오르고 오르겠나이다. 할렐루야. 나으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에 어벤져스 영화 엔드게임을 저도 보았어요, 여러분. 3시간 반 동안 봤는데 우리 1시간 반은 제가 졸고 마지막 두 번째 타임에서는 제가 깨어서 보았습니다. SNS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영화를 앞으로 볼 것인데 미리 스포하지 말라고. 스포라는 건 뭐죠? 이 영화가 대충 어떻게 끝나더라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자기 페이북 친구 중에서 누가 한마디로 하면 가서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마크스 워시페 일렉기타리스트. 죽여버리겠대요. 영화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힌트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영화를 즐기겠다는 뜻입니다. 미리 알고 보면은 재미가 없죠, 여러분. 결국 이삭은 자기 인생에서 두 번의 죽음으로부터 이끌어져 나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죽었어요? 자기 엄마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어요. 태가 자궁이 죽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 태어났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모리아 제단에서, 모리아 땅에서 죽었습니다. 아멘. 태에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죠. 모리아 제단에서 죽었지. 2번 죽고. 죽은 엄마의 태에서 태어났으니까 첫 번째 부활이죠. 모리아 제단에서 여러분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할렐루야. 2번의 죽음과 2번의 부활입니다. 이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실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음을 우리에게 보여두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받은 것입니다. 아멘. 죽은 이삭을 다시 받은 것입니다. 아멘. 적당히 죽은 것 같이 죽은 척하고. 오늘 새벽에 잠깐 일어나가지고 어제 저녁이구나 늦게까지 어떤 등산객이 지나가다가 청설모가 땅에 떨어져 갖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직 몸이 따뜻해. 정성모를 거의 한 2분 가까이 계속 심장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계속. 주변 사람들 한 대여섯 분이 그거 보면서 막. 근데 결국에 살아나더라고요. 눈을 이렇게 뜨면서 배로 호흡을 한 거예요. 심장 마사지를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정성을 뭐 등을 이렇게 쓰다듬고 너무 감사, 사라져서 고맙다. 그럼 그거 심장 마사지 안 했으면 죽은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생명의 은인이에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부활 세상을 믿었다기보다 여호와께서 이삭을 통해서 약속들을 진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믿은 것이죠.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독자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라 할지라도 살려내시고 할렐루야 없는 자라도 있게 하신 것이 이삭 아닙니까 여러분? 없는 아들이 여러분 생기게 하신 거 아니에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이런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사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거예요. 아멘. 작게 두 번째로 신실한 자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제단의 번제 즉 예배를 위해 아브라함이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번제했을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그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함께 떠났다. 나무와 불과 칼을 들고 자기 아들과 함께 떠나는 장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불렀다. 여러분들이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얘야 왜 그러느냐. 따지려고 하지 말고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식으로 하셔요. 이삭이 지금 아버지에게 불만이 있어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지. 이해되십니까? 아멘. 여기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같이 읽어요. 이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에게도 부정적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지금 대답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아버지,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 엠마, 너야 너 죽어. 너 이따가 데리고 가서 너 묶어가지고 재단에도 올려놓고 장작불 올려놓고 장작 태울 때 아이씨 아버지 나 안 갈래요. 그럼 충분히 그런 상황이 인간이잖아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야 마음 단단히 먹어라. 여보 사라 여보 나 지금 저희 아들 이삭 죽이고 올게. 야 미쳤어 이 양반이 정신이 돌았어. 나를 차라리 죽이고 가시오. 말이 됩니까? 여러분 덕스럽지 않습니다.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 받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보양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거룩하게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참잠케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 받을 때 요란 떨지 마시고 진짜 목사님이 왜 그래 저 집사님이 왜 그래 우리 팀장님 맨날 나만 진짜 공격하고 막 나한테 질문 던지고 맨날 나한테 처형시키고 바빠 죽겠는데 속으로 예배 들어온다가 죽겠어요. 떠들어봤자 나중에 시간 지나면 자기 입술만 부끄러워요. 할렐루야. 잠깐 그래 순종하지.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팀장님이신데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인데 부족해도 순종해야지. 그렇게 참고 입을 닫으면 여러분들이 존중을 받아요. 할렐루야. 여기저기 집사님 진짜 우리 팀장이 왜 그런데요 진짜 진짜 작년 팀장님이 더 좋았는데 내년에 이런 팀장 안 만났길 원해요. 그런 팀장은 한 명도 없어요. 차라리 저를 팀장으로 초청하세요. 더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해. 아멘. 모르는 사람이 아멘하고 있지. 네가 나를 알아? 네가 개 맛을 알아?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 같은 나일칠 겁니다. 사라가 막 아브라함 발목 잡고 막 무릎 꿇고 당신 미쳤어 가지 마요. 아버지? 나? 진짜? 나를 죽인다고? 약속받아서 나를 낳았다며? 근데 나를 죽여요? 에이 아니죠? 이삭도 모양이 안 좋고 그 상황에 있는 아버지 아브라함도 모양이 안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고품격으로 여러분 시험을 받으시고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들과 함께한 이 여행의 목적이 고백되고 있어.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직접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6절과 8절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걸음걸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길이 마치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들을 여러분 치유하시고 고쳐주고 나서 그 병자들은 항상 치유를 받고 뭐하죠? 그들이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삭은 아주 순종으로 아버지의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수수하게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이제 이삭을 묶고 단 위에 올려놓은 후 죽이기 위해서 손을 듭니다. 이 시간에 부엌에서 좀 칼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특히 짜장면집에 다마냉이를 썰어는 이렇게 그 사과 크죠? 그 전문 칼 있죠? 이렇게 큰 거. 아구 그냥 이 잘라볼 때 그냥 썰어버리는 그 이따만히 큰 거. 그걸 좀 미리 오실 줄 알았으면 좀 시원한 그 칼 한번 가지고 왔으면 좋겠는데 깜빡했네요. 단도 이 정도 가지고 손을 들었겠어요.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일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단위에 조각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자식 이삭을 묶었다. 제단 장자기에 올려 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었다. 아들을 잡았다. 아멘. 다 동사들입니다. 다 동사들. 엄청나. 여러분 히브리 문장 안에서 독특한 것은 딱 중요한 동사 하나만 나옵니다. 그런데 불과 여러분 9절과 10절 두 절에서 동사가 몇 개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이건 아브라함의 행동을 굉장히 믿음으로 신학적으로 계속해서 주목하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쌓았다, 벌려놓았다, 묶었다, 올려놨다, 칼을 들었다, 잡았다. 딱 그 아들 잡아버렸네. 죽여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들 그만 좀 잡아요. 그러니까 뭐야? 아들 그만 좀 죽이라는 거예요. 김명선 이사님! 아들 그만 좀 잡으라고요. 무슨 뜻이에요? 죽였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바나, 아라크, 아카드, 수, 라카우, 샤트. 아브라함이 무슨 근거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슨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과연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아브라함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더 잘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하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자기 아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 미룹니다. 아들에게 대답을 듣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십자가 아래 내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맡기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최후의 순간 아브라함은 동물이 있나 주위를 둘러보거나 하나님 우리 아들 진짜 죽여요. 뭐 없을까요? 뭐 없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칼을 들고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지금 내려칠 순간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브라함은 이 순간 자기에게 이 시험을 주시는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이 일이 자신에게 가장 힘든 희생적인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어떤 희생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면 힘들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부름받아서 지금까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을 만났을 때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를 다 필요 이상으로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셨습니다. 땅도 주셨습니다. 대적들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칼을 빼들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을 죽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 공급하시는 것을 받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그 재물이 만들어지는 순간이 지금 찾아왔습니다. 자기 눈앞에 최고의 예배의 재물이 놓여 있습니다. 이 재물은 이제 죽어야 완전한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11절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 아브라함! 잠깐만 멈춰 잠깐만 아브라함! 아브라함 안 돼. 잠깐만 기다려 아브라함아 그렇게 불렀을 거야. 칼을 내려치는 아브라함 안 돼 아브라함 안 돼 잠깐만 기다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인해 상당히 놀라고 있습니다. 이 자식이 좀 우와 기대 이상인데 완전 진짜 죽여버리려고 작정을 했는데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놀라셨어요. 지금 천사가 놀랐어요. 어떻게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나무 뒤에 숨어서 고통스러운 그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 너 어디 있어?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것처럼 이 순간에 뭐예요? 거기까지야 거기까지 됐어 너 합격이야 됐어 인간적으로 칼이 컸으니까 저절로 내려갈 수도 있어. 아브라함의 모든 세포까지 통제하시는 하나님, 근육까지 통제하시고 감정까지 통제하시고 생각과 통제하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네. 왜요? 잡으라겠지 그때 죽여버리지. 그렇죠? 잘했잖아니. 죽여놓고 아니 내가 불렀잖아 하지 말라고. 아니 죽이라 했는데 왜 그러세요? 갑자기 또 이렇게 변덕쟁이시네. 내가 나 같으면 죽여버렸을 거야 또. 잘했죠? 하나님. 이런 그 불가항력적인 그 상황에서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에서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아브라함이에요. 그것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감정, 생각, 우리의 모든 행위들까지 여러분 바라보시고 그것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네. 별도로 대라지. 아이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에이 사고 친 거 그냥 더 갈 때까지 가보자. 이 밤 찌적으로 말지. 멈춰야 될 때 멈추셔야 돼요. 아멘. 같이 멈추십시다. 아멘. 저도 멈추려고 그래 이제. 아멘. 저도 멈추기로 다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인해 상당히 지금 놀라고 있어요. 당황스러워요. 와, 우리 아브라함, 와, 이 정도였나? 완전히 내 말을 신뢰해버리네. 완전히 내 말을 들어버리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순종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부르심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아이에게 더 이상 해를 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순간이 당시 가나안 족속에서 행해지고 있는 몰렉 제사라는 인신제사, 자식을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으시는 이 제사의 여러분 차이점입니다. 살인적인 여러분 이방인들이 드리는 그 인신제사와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이 고품격 차원이 다른 여러분 제사의 모습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또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죽여서 재물로 바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전혀 기뻐하지 않으셔요. 믿으시면 아멘. 12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한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이제 내가 알았다. 이 표현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내뱉은 기쁨의 부르짖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탄식, 기쁨의 환호성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경건한 사람에 대한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 시험을 통해 얻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그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예배로 가져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찌꺼기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애화를 하지 않고 지나친 코미디로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예배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이 시간을 기쁘게 여러분 길을 즐거워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만 주로 여러분 쪼개고 말씀만 강해하고 내러티브로 말씀만 중심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개혁주의 설교 방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설교의 모습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오늘 너무 설교가 딱딱한데 어떤 교회에 가면 본문 하나 읽어놓고 뭐 세상살이 이야기하고 문화 이야기하고 요즘 흘러가는 세태 이야기하고 말씀 듣고 싶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싶어요.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어떠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갈등하고 있습니까? 영적 갈등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예배하는 자에게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예배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여러분 이름 짓기를 합니다. 이름 기념하는 일을 합니다. 13절 14절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을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숲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아멘. 이런 속담들이 이제 사람들을 귀에 이제 다 퍼졌다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적어도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 수년 동안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보시오, 우리 아들 여호와 이레, 내 삶이 여호와 이레. 내가 이곳에 지금 부엘샤바에 들어와서 사는 것도 여호와 이레. 내가 가나안 땅에 사는 것도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오늘 내 사업도 여호와 이레. 오늘 내가 직장에 다니는 것도 여호와 이레. 오늘 내 자식을 내게 허락하신 것도 여호와 이레. 단순히 내가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생활에서 태어난 그런 일반적인 생물학적인 자녀가 아니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 가정도 주셨다. 앞으로 더 많은 여호와 이레가 내게 넘쳐날 것이다. 그렇게 고백되길 바랍니다. 그런 고백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이름 짓기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공급하실 것이라는, 여호와께서 예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참된 예배자로 하여금 아무 주저함 없이 여러분 희생을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 이레를 더 몇 가지로 살펴보았을 때, 여호와 이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멘. 공급하시고 또 공급하실 것이고, 이 모든 사항들, 내 지금 모든 사항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확증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 끝나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15절에서 18절의 내용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하는, 와, 맹세까지 줘요.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아멘. 와우, 엄청 모든 것 다 받았어요. 할렐루야. 시험을 이기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했던 약속을 다시 말씀하시는데 더 구체적이고 더 확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우선 많아질 거다 했는데 여기서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우와,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축복을 나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약속의 재확인이 주어졌지만 그것은 오직 이 희생, 번제, 희생 제물을 드린 다음에 이 축복의 말씀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 마음에 새로운 확정과 소망과 또 복에 대한 그런 것들,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아, 그렇구나. 지금 힘든데, 때로는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고 그런 상황을 거쳐왔는데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내가 견디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게 복을 더하여 주시겠구나. 여러분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내가 나에게 뭐야 했으니? 복종하였으니, 순종하였으니, 내가 나에게 무릎 꿇었으니 축복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17절에 할렐루야. 축복을 16절까지 그 축복도 엄청난데 또 더하여 축복을 하나 더 주십니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여서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여러분들 만나면 집사님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살게 됐어요. 집사님 때문에 우리 아들 돌아왔잖아요. 집사님이 조언해 주셔서
제가 집사님 보고 지금까지 하나님 정말 신실하게 믿었어요. 집사님이 내 신앙의 모델이에요. 할렐루야. 집사님 자식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보고 저도 도전받아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견디고 왔잖아요. 나 집사님 때문에 잘 됐어요. 나 집사님의 그 은혜 평생 내가 어떻게 잊어요? 집사님 감사해요. 내가 새벽마다, 내가 예배할 때마다 저에게 이런 길을 알려준 집사님을 가정을 위해서 제가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복을 받고 싶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방식으로 같이 읽어요. 가나안 사람들의 방법에 승리를 거두고 가나안 족속을 몰아낼 것이다. 여러분 장차 여호수아 시대에 그렇게 되죠. 할렐루야. 모세 때는 주변 나라 더 많은 나라를 통일해 버립니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사랑과 복을 주시기로 계획한 예정의 축복이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시험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여러분 계획된 예정된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내러티브에서 진정한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소유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갖고 하나님의 명령을 내 안에 품고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복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더 이상 좋아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 살덩이겠습니까? 내 아파트겠습니까? 내 돈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내 중심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다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면 내 소유도 저절로 하나님께 드리고도 아깝지 않을 것이죠. 아멘입니까? 믿음의 성공 방식은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올 수 없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는 분도 제가 알아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점점 확장하시고 넓혀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예배는 희생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난 것을 드리라고 합니다. 처음 난 것, 곡식이든지 자식이든지 동물이든지 첫 번째 것은 여러분 처음은 시작이고 가장 좋은 것이잖아요. 첫물이 좋습니까? 끝물이 좋습니까? 첫물이죠. 첫 태생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창세기 22장을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읍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거저 선물로 다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설교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삭은 두 번의 죽음과 두 번의 부활을 통해서 그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두 번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 죄악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주님이 자기 자신을 다 죽는 것처럼 내려놓고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에서 한 번 더 죽습니다. 세상에 오신 것이, 죄악 세상에 오신 것이, 거룩한 분이 이 죄악 세상에 오신 것이 첫 번째 죽음이요. 그 육체로 계시면서 우리 모든 우리를 위하여 공생애를 사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신 것 두 번째 죽으신. 아멘. 주님의 부활 마찬가지죠. 마리아를 통하여서 성령에 잉태된 그 첫 번째 부활이라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두 번째 부활이에요. 조심스러운 거지만 여러분 은혜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설교 말씀이 마무리되면 좋겠다 싶어서 이삭과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해봤고, 이삭이 하나님 예수님의 모형적인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곳에다 넣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삭의 성처럼 온전한 희생과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삭이 산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주님은 숲에 걸린 양처럼 준비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 숲에 걸린 그 양이 있던 장소가 장차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그 죽음의 장소이십니다.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연결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하신 일입니다. 아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새롭게 모든 공동체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어떤 잡동사니들도 다 내려놓고 잡생각도 내려놓고 불편한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마음만 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으로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